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국제 정세가 참으로 복잡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대립이 있고, 또 최근에는 지금 중동에 제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또 그런 위기도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이 양국의 대립의 문제가 아니죠.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가 아주 복잡 미묘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후원을 하고 또 누가 이 전쟁에 어떤 이익을 가져오고,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거기에 따라 긴박하게 움직이는 거죠. 약소국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부족한 군사력과 이 취약한 안보를 강국과의 외교를 통하여서, 이 동맹을 통하여서 보완하려고 하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 우리 안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우리와 비슷한 형국이었습니다. 늘 강국의 그런 침략 앞에서 늘 이 촛불같이 이렇게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나라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완전히 함락당했습니다.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도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거대한 아수르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당시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이었는데요, 이 아하스는 이 아수르의 위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조공을 바치는 거죠. 조공을 바칠 테니 우리를 살려달라, 잘 봐달라, 이겁니다. 근데 조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다 국민들의 혈세로 나오는 거죠. 안 그래도 힘든데 이 아수르에게 바칠 조공까지 국민의 혈세로 이렇게 내야 되니 국민들은 더 생활이 어려워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하스에 이어서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는 이제 외교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궁정 대신들은 친아수르 정책을 이제 거둬들이고 애국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라고 종용했습니다. 실제로 유다 사절단이 애국과 협상하기 위해서 애굽을 방문하죠. 그래서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이 아수르의 침략에 우리가 대비하자, 같이 힘을 합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의 친애굽 정책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동맹을 맺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그렇게 세력을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아수르와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이 애굽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큰 종려나무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처럼 이 큰 나무의 그늘 아래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외면적으로 볼 때는 애굽이 커 보이고 그나마 부유해 보이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실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큰 종려나무 같아 보였던 그 애굽이 그 중심에는 썩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 애굽을 지금 이스라엘은 의지하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상의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자신이 보기에, 자기가 판단하기에 그런 유리한 것들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그 계획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맹약을 맺으나 동맹을 맺었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이 동맹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동맹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 자기의 계획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그렇게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했던 겁니다.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어려움이 생길 때에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왜냐?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바로 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자기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고 가장 든든해 보이는 것이 바로 애굽이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 했던 겁니다. 자기가 판단할 때, 자기가 볼 때에 애굽이 자신을 구할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 판단이 틀렸다는 겁니다. 내 판단이, 내가 판단하고 의지했던 것이 결국 나에게 해결책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득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막심한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집트는요, 애굽은 그늘이 되어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이집트죠, 주전 8세기쯤의 애굽은 이미 전성기가 지나고 난 뒤였습니다. 이미 패권은 애굽에게서 저 고대 근동, 저 아수르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아수르의 상대가 될 수 없었어요. 겉보기에는 힘 있는 나라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수르는 이런 상황을 이미 눈치채고 있어서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조언을 했죠. 오히려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상한 갈대 지팡이, 뾰족뾰족하고 부러질 만한,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방 나라였던 아수르도 알고 있는 이 국제 정세를 유다는 몰랐습니다. 그만큼 시세를 읽는 눈도 없었고 영적인 분별력도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 라합은 리워야단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고대의 전설의 괴물, 바다 괴물을 말하는 말이었죠. 그런데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 한마디로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빨 빠진 호랑이를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어요. 애굽은 네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이빨 빠진 호랑이야.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지혜로운데, 그런데 우리는 내 판단과 내 방법을 의지합니다.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들도 겉보기에는 강해 보일 수 있죠. 우리보다 좀 나아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도 역시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만큼 진심으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도우실 수 있는 분임에도, 여러분, 사람은 결국 자기의 유익을 찾게 되잖아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만큼 진심으로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을 찾죠. 보이는 것들을 찾죠. 우리가 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자녀의 관계의 문제라든지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 직장 동료와 또 여러 가지 이 배우자의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 그런 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항상 우리는 그것을 주님과 상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보이는 사람,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먼저 우리가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관계 문제는요, 내가 찾은 그 주변의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더 커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늘 우리는 그런 어그러질 대로 어그러진 후에 그 다음에야 주님을 찾죠. 내가 실타래를 좀 이렇게 풀어보고자 하다가 결국은 더 엉키고 더 엉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서야 주님께 나옵니다. 마찬가지,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유다 백성처럼 그 상한 갈대를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그 상한 갈대, 그럼에도 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참된 분별력으로 상황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의지할까? 왜 보이는 물질과 그런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까?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의지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의 그 위험,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때 도와주실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지도 불명확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얼마만큼의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불확실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비교적 더 안전해 보이고 예측 가능하고 내 방법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덜 희생할 수 있고 대가도 덜 치를 수 있는 보이는 사람과 그 보이는 상황,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10절과 11절에 통일하게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백성들의 마음이 잘 나타나죠. 뭡니까?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마. 듣기 싫어. 듣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치워달라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시니까요.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니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거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워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는 겁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라고 세 번역은 말하고 있어요. 가상현실, 한마디로 환상을 예언하여라. 환상, 내가 듣기 좋고 내가 바라는 그 환상을 예언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한번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제일 먼저 찾기를 원하죠.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과 수단을 찾아갑니다. 진실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을 세워주고 자기 만족을 주는 수단과 방법을 찾아다니죠. 나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내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판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만 예언했습니다. 심판을 예언하지 않고 그래 괜찮아 그렇게 살아 괜찮아,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렇게 살아야만 말을, 듣고 싶은 말만 해줬죠. 여러분, 우리가 찾는 대상도 혹시 이것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결과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말은 번지르르게 하죠.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진짜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야. 괜찮아. 그런 것 좀 어때? 괜찮아. 그러나 그것이 결과를 책임져 줍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결과를 책임져 줍니까? 아니요. 말만 번지르게 하죠. 책임은 져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상과 문화, 쾌락, 즐거움,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인생을 즐겨라. 그냥 즐겨. 괜찮아.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살아. 그러면 네가 행복하면 된 거야.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행복이 주어집니까?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죠? 그 후에 올 파멸과 허무함, 이런 것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책임져 주지도 않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우리는 그것만 찾아요. 그런 세상들만 찾아다닙니다. 그렇죠. 분별력을 가지고 그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게 해줄 대상, 때로는 쓴소리를 해서 정신을 차리게 해줄 대상, 진실을 직시하게 하는 그 대상은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바른 소리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죄인이다 말씀하시거든요. 돌이키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듣기 싫은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말 찾아서 다닙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줍니다. 잠시 잠깐은. 그러나 그 이유는 책임져 주지 않아요. 정말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걱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찾지 않습니다. 결국 내 유익만을 바라는 거고 내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반증이죠. 그 결과는 결국 패망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거기가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죽어. 얼른 돌아와. 자식이 불구덩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뻔히 그거 결과가 보이는데 여러분, 말리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말 안 듣면 쳐서라도 데리고 와야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에요. 고질병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질병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9절에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패역한 백성이다. 패역한 자식이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다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패역한 백성, 패역한 자식이다. 은혜를 도무지 모르는 자식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줬더니 이제는 예전이 좋아, 난 이거 애굽이 좋아, 애굽으로 돌아갈래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애굽으로 가서 애굽 사절들과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굽에게서 탈출시켰던 그 하나님, 애굽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참된 왕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셨는데 지금 나는 바로가 좋아, 애굽이 나의 왕이야, 나는 세상이 더 좋아, 세상으로 돌아갈래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구해주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기 싫다라는 거죠. 아유, 나를 구해주신 건 감사한데 그건 그거고, 아유, 나는 나대로 살래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한 모습이 유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마음은 주인의 자리를 끝까지 뺏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주인이 돼서 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패역이고 반역이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니 이제는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렇게 대드는 격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처음에는 좋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가 식어지니 어떻습니까? 점점 그렇게 살지 말라는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그 말이 귀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고 이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 경험할 겁니다. 내가 입혀주고 정말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헌신적으로 키워줬는데 지가 스스로 잘한 줄 알면서 부모 말보다 자기를 제일 걱정해주는 사람이 부모 말고 누구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듣습니까? 친구의 말을 더 듣고 친구의 말을 따를 때에, 밖으로 그렇게 거닐 때에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삶이, 그 말 안 듣는 사춘기 그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맞닿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마음에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라는 것.
그런데 내가 주인 노릇해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얻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으시는 것입니다. 막으시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로도 안 되면 치시는 것이죠.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이죠. 자식이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막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고질병, 이 이스라엘의 그런 고질병에 대해서 수술이 시급하시다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 한번 보실까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흔적도 없이 다 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 그것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왜냐? 말해도 듣지 않으니 제발 좀 깨달으라고, 제발 좀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처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국과 같은 그 썩은 동아줄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방법, 내가 의지했던 내 지혜, 내 방법, 내 힘,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자기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살았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야, 여태껏 네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왔지 않니?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방식대로 살아왔지 않느니?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니?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지지 않았니? 네가 좋아하는 그 세상에서 즐겨본 그 결과가 무엇이니? 네 마음속에 참된 만족이 있더니? 오히려 네가 세상에서 상처만 받고 오히려 허무함만 더 가지고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그것을 내려놓아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나를,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거라. 거기에 너의 구원이 있고 그럴 때 네가 힘을 얻을 수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잠잠히 나만을 신뢰해라. 이제는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이지 않겠니? 내 말을 좀 듣지 않겠니? 그래야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단다. 그래야 네가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단다. 그렇게 하나님은 해결책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환자, 고질병 환자 이 유다는 끝까지 이 치료책을 거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처방전을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방을 거부하는 구제불능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치료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야, 이제 질릴 만큼 질렸다. 내가 그렇게 해도 네가 말을 안 되는데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봐. 난 포기할래. 이제는 포기할래. 내 손 놓을 거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리신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신대요. 여러분, 이 기다리신다라는 말, 이 말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속성이 여러 가지 속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까? 자비가 없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인내가 없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까?
약속에 신실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내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실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기다리지 않고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으나 그러나 나는 기다린다. 너에게 은혜 베풀 날을. 나는 갈망한다. 너희에게 은혜 베풀어 줄 그 날을 나는 갈망하며 끝까지 기다린다.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헛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냐,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실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피난처와 안식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집 떠난 탕자를 매일토록 그리워하며 기다리시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 때까지 가봐야 꼭 정신을 차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갈 때까지 가봐야 정신 차립니다. 그 전에 아무리 멈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애걸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죽도록 맞아봐야, 죽도록 고생해봐야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양 같은 거죠, 양. 제가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양이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양을 건져줘요. 근데 양이 폴짝폴짝 하더니 또 거기에 빠집니다. 참, 이게 양이구나. 이게 양이구나. 우리가 양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입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은혜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에게 심판하셨도다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에게 퍼부은 것이 아니라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부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든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든 돌이키게 하시려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를 깨닫고 돌이켜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을 덧입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세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다리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진노 속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탕자처럼 아버지의 그 소중한 품을 떠나서 그렇게 세상이 좋다고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그렇게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보니까 그제서야 세상은 내가 의지할 때가 아니구나. 돈 많을 때는 그렇게 내가 좋다 그러더니 돈이 사라지니 그렇게 나를 비참하게 버리고, 그것이 세상입니다.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휘황찬란하게 번지르르게 말하지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탕진해서 빈털터리가 되어보니 아버지의 품이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었구나.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진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시구나.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제서야 그 하나님의 본심과 은혜를 간절히 깨닫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이제 보조를 맞추는 것이죠. 비록 더디더라도, 비록 하나님이 더디게 막 일하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을 그분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주인의 자리로 모시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부터 쭉 나오는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피투성이가 된 그 상처들을 일일이 싸매어 주시고 피를 닦아주시고 그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아이고 힘들었지, 내가 안아줄게, 잘 왔다. 깨졌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먼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부했던 그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마다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되는 모든 우상들을 이제는 미워하면서 스스로 내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모습입니다. 소통에 막힘이 없죠. 관계에 막힘이 없죠. 그럴 때에, 이렇게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의 자리에 계시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의로운 그분의 통치 아래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누리게 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탕자처럼 그 소중한 품도 모른 채, 이제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저 세상에서 나는 이제 즐길게요, 그렇게 살면서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받고 그렇게 지쳐있는 그 영혼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내치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탕자를 기다리시던 그 아버지처럼 벗은 발로 오는 그 탕자를 얼른 가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려 주시겠지.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품을 떠나서 저 세상 가운데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받을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미어지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가출한 그 아들, 그 딸이 세상에서 저 가출한 청소년을 저렇게 잡아먹으려고 안달이 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죠. 아버지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즐겨서, 세상에서 저 어쩔 수 없는 그 환상에 빠져서 그렇게 헤매는 동안, 그리고 상처받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은 미어 터지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여러분,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그 모의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해선 되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해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동맹을 찾아가는 일이 더 이상 덧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힘으로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을 닫고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내 주인 자리를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주님을 잠잠히 신뢰합시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귀를 기울일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여 늘 배반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니 그 사랑과 은혜, 우리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이 영적인 우상들, 영적인 애굽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진리의 말씀만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는 이 복된 말씀을 내 심령에 깊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